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에 이제 처음으로 헌신 예배 본사회에서 담당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언제나 내려오나.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춤추면서 돌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받아서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네, 던져서 부서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론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형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안 좋게 보셨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칼로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제 돌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생명책을 지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꾸준히 나누셨는데 이제는 그 교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살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기 때문이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계속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냥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 내려줘요? 의인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신다. 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보면 일반 은총이다, 보편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그렇죠? 선인이나 햇빛과 비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신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총, 은혜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들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심각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자, 모세가 드린 중보기도, 그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요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 저는 이 백성들 데리고 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을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다시 출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중보기도 내용을요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함께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보내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길, 정말 험악한 길, 저 홀로 이 수많은 백성들 다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함께할 자, 동역자를 저에게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두 손을 옆에서 같이 들어주면서 기도했던 그 중보자, 동역자들이 있는데 왜 모세는 나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사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형 아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하게끔 하다니 실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부딪히고 살아가지만 진실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바쁘고 또 진실되게 삶을 나누었다가는 또 안 좋은 소문을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 문을 활짝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외로운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일도 같이 하지만 정작 속에 있는 말들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단절에 대한 어떤 아픔, 소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피상적인 만남 가운데 외로워하면서 소외를 느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진정한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믿었던 형인데, 아니 아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다니,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추기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나하고 동역할 사람을 따로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아론 형하고 다시는 일 못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그 형이랑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사실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죠. 사실 인간에 대한 실망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아론 형에 대한 그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붙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론과 훌 같이 예전에 동역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반려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님 앞에 함께 울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참 진실된 믿음의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어떤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가,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요, 은총의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의 표징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18절 말씀에 가보면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새로운 인물 좀 만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광야길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반석 위에 네가 서 있으면 내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전체를 계시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 전체를 계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일부만 보여주셨죠. 그래,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징을 보여주마. 나를 조금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시면서 너 반석 위에 서봐. 내가 지나가겠다.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전체의 영광을 볼 수 없는데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테스트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 시험하는 것 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나쁜 동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동기로,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동기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시험하시는 것은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너희가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축복하나 안 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좋은 동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건 알았습니다. 또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실 걸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중간중간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징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지도자임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신속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너무너무 기도를 잘해서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꿈뻑 이렇게 구워 삶아서 아유 그래 기도도 참 잘한다.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장하던 것 다 이제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잠시 잠깐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방황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단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 치장한 단장한 그것까지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여기실까 봐 다 떼어낸 거예요. 마음을 다 잡고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고 진노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임재를 철회하겠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 깜짝 놀라서 정말로 힘들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일단 알았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야단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백성에게 가서 이르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목이 곧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뻣뻣하죠. 그죠? 뻣뻣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아래도 좌우로 안 돌아가죠. 이 표현은요,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이 굳이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사용하시기가 곤란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이 부드러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하시고 일을 시키기가 좋은 상태가 목이 부들부들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회 모든 회원 여러분, 목이
뻣뻣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평소에 목 운동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굳지 않아야, 목이 부드러워야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에 좋은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면서 내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책망하셔도 꼿꼿해서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속한 응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물론 맞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경직된 어떤 신학적 교리, 그것을 붙잡고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신학적 교리만을 붙잡고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마치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을 쫙 짜놓고 인간들을 그렇게 꼭 맞게끔 다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계획하시면 그거를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시고 요지부동하게 그렇게 끌고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같이 안 가겠다, 목이 곧은 백성들하고 나는 함께 못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뜻을 바꾸셔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큰 계획과 그런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로 고착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사랑과 긍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기뻐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에 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딱 결정하셨는데 심판이야, 심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찬스를 주시고 색다른 인생을 또 선택하게 하시고, 이 길이 아니면 이쪽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돌이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세요. 딱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이 굳으신 분이 아니에요.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친히 같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함께할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제3의 임무를 내가 잘 준비해뒀다가 같이 너를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꿔봤자 인생은 다 마찬가지다, 그놈이다, 아론과 훌이랑 같이 가라, 걔네들도 회개했지, 같이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좀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면요, 종종 그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과 일해봤으면 좋겠다. 네. 우리 목장에서 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믿음 있는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바꿔봤자 소용없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정말 힘드니까 새로운 사람 바꿔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하고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요, 똑같은 사람하고 일해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함께하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때 내가 변화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를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 같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 격려도 해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테니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면 두려움 없이 믿음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에게 응답으로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식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같이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다 라는 말씀은요, 그 임재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서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거 다 떠나서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쉬고 싶은데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과 분리돼서 조용한 곳에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온전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또 똑같은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공동체가 있고 또 비슷한 문제로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면,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기쁨을, 감사를 경험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요, 단순히 활동을 딱 중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그러죠? 그것이 원래는 이제 영어 단어가 recreation, 재창조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힘이 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편안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 저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저 쉬어도 돼요? 지팡이 내려놓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은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정말 잠겨서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문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사람들 많이 안 변할 거야. 네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변할 거야.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그런 임재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좋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인생 몇 년 남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죠. 그렇지만 나머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겨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은 다짐하시는 권사회 모든 분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위에는 파도가 막 다 집어삼키고 해도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잠수를 즐겼던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요동치고 전쟁과 기근과 정말로 싸움과 시기 질투로 그렇게 서로를 치고받고 어지럽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할 것이다.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네 고통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깊은 임재 가운데 안식을 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 평안함,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처럼 구하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